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의 이제 전반부가 오늘 끝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모세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는 장면. 그런데 38년 전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주셨다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계셨었다. 근데 모세는, 아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되어서 모세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나오는데 에돔 땅을 빙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그 놋뱀을 세우는 것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21장의 그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25장까지를 한 번에 볼 겁니다. 21장 나머지 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21장 1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21장에서 이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압 앞쪽 해돋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절, 21장 2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도가 없지만 지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 이 위쪽이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면 에돔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여기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어요. 근데 암몬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고, 암몬은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모압이 있는 곳에 바로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가 끝나는 곳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 20절에 나오는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비스가산 꼭대기에, 여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느보산으로 많이 들으신 곳이에요.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죽은 그곳이 비스가산, 아마 느보산의 한 봉우리 이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2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산 왕과 또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에돔 땅을 빙 돌아서 모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모리 사람들과도 싸우고 바산 사람들하고도 싸우면서 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비스가산은 바로 이 여리고가 건너편에 보이는 사해바다 맨 북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 요 이야기가 21장 끝나는 데까지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들어가면서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바로 그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22, 23, 24장 세 장에 걸쳐서 있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25장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24,000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이 모압 평야 이야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선요,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2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2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지금 모든 준비 인구조사고 뭐고 다 끝내고 나서 광야로 출발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거역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또 모세에게 거역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모세가 행한 것도 제가 거역, 반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역, 반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하니까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성경의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야기, 바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은 뭘 원해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 인간의 자리에 제발 좀 머물러 있어.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인간과, 아니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아니야 너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둘의 싸움이 성경 처음부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들었던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이나 고라, 다단, 아비람의 사건은 분명히 거역이고 반역이지만 모세가 지난주에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거역 또는 반역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반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부의 반역이에요. 외부.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나온다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지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이솝 이야기식으로 마음 깨끗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가 여기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라고 하면 에돔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에돔을 안 거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에서 노하니까 근데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삥 남쪽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도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온 거니까 오늘 나온 이 일정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에돔을 지나서 이 모압 광야를 쭉 지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바로 여리고 건너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모압은 어디 있냐면은 모압은 이 지금의 요르단 땅이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요 선이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라고 치면은 지금 모압이 있는 곳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가 있다고요? 바로 요 여리고 건너편에 가 있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모압을 가로질러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가로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다 지나가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 여리고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거 건너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이 이제 강 건너 가겠죠.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아몰이나 바산과 싸우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숫자가 너무 많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라고요. 왜? 아니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인데 근데도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를 찾아가지고 신하들을 몇 번씩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22, 23, 24장 쭉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는 걸 왜? 자기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공동체의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는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거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치면 거역 또는 반역,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없어도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처럼요. 자, 근데 뭐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디서 나온 얘기가 같아요? 욥기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요. 지금 22, 23, 24장에 걸쳐서 발람과 발락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등장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발락은 발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 없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주하고 공격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단지 다른 건 뭐예요? 욥은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데 고난 속에 빠졌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고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욥기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같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든 하나님의 공동체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공격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들여다보셔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알 수 있으면 공부해서 이해하고 따라가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을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번은 다 결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3번이 다 끝나고 난 마지막에 4번째는 발람이 미래에 관한 예언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 미래에 관한 예언 안에 보면은 어떤 구절들이 들어가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손치더라도 저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는데 저는 5불 걸 수 있어요. 너무 작아요? 10불 걸게요. 절대 알았을 수 없습니다. 1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안다고요? 아니요. 결코 몰라요. 다윗은요? 모릅니다. 이사야는요? 예레미야는요? 그런 메시아 예언을 잔뜩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도 말하면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방법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 누가 뒤에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번민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결국 그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 둘, 3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더라고요? 메시아가 등장하더라는 거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결국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세요. 지금 아까 지도 다시 가보면은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걸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또 간데 또 못 들어가고 삥 돌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대로 올라갔다면 믿음으로, 근데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가니까 지금 삥 돌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여리고성 건너편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일로 간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일을 낳아요? 에스겔서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다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어디서 들어오냐면 동쪽에서 들어오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어디서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들어가요.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접 들어가질 않고 38년을 거쳐서 뱅뱅뱅뱅 돌다가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곧장 들어갔다면, 그랬다면 아마 그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서나 뭐 엘리사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바꾸어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가고 쫓아갈 수 있도록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한 사건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건, 그것도 40년 동안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두 번 다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또 쓰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설사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실패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고를 친 이 케이스까지도, 그것도 40년에 걸쳐서 사고 친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데 선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을 감당치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에 제대로 서지 못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선하게 선용하시는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이런 일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분이 우리를 위해서는 그걸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걸 하시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여기 남겨놓으셨겠냐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어찌되었든요,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모압 왕이, 그렇게 말할게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좀 와서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절해요. 나 기도해 봤는데 안 된대.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이 모압 왕이 다시 보내요. 야, 가서 다시 졸라봐. 더 금은부화를 많이 준다고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룻밤 잡아 내가 또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마음이 바뀌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가도 좋다고 하니까 가야지.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출발을 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왜 안 가냐 하고 막 채찍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는, 이 선악과 때 뱀이 말한 거 말고는 성경에 유일하게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그 일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러면 나 그냥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노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가. 그래서 갔는데 무슨 여호와의 사자를 갑자기 세워놓고서 너 가면 죽일 거야 라고 해서 그럼 안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 왜 이렇게 됐느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들 그 주석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와 여호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나귀 이야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야훼. 거기에 비해서 앞에서 발람과 이야기하는 곳에는 또 한두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앞에 있는 이 이야기와 이 나귀 이야기는 다른 시대의 걸 나중에 갖다가 짬뽕시킨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여기서 뭐 설교하냐면,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갈까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발람이 그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데 또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 발람이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가면요,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나귀 사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못 가게 길을 막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발람이 아닙니다. 발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요. 이건 지금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의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어떤 거냐?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게 뭐라고 나왔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2장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두 번째 발람이 물어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함께 가라. 22장 20절에는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타고 가는 발람을 막아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에게 안 보이죠. 안 보여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동물들은 본래 그런 거 보나요? 그래서 집에서 뭐 고양이 기르는데 뭐 갑자기 허공을 쳐다보고 야옹야옹 하면 뭐
거기 뭐가 있는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에게는 보이고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 발람이 가자고 막 이 나귀를 때리는데 그럼 나귀는 억울하게 맞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줬더니 나귀가 이제 컴플레인을 막 그 발람에게 터뜨립니다.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닌 게 몇 년인데 내가 한 번이라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 어쩌냐 막 이제 싸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그냥 왔으면은 네가 지금 안 간다는 나귀를 3번이나 두들겨 패면서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 3번이 되기도 전에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알지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의 사자 때문이란 걸 알죠. 왜냐하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있었는데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3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던 그 발람이 볼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럼 애초부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갔으면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었을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 나귀의 눈을 뜨게 해서 발람이 죽는 걸 막아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패턴의 이야기는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을 해서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모세나 다윗이 아니라 뭘 사용했어요? 나귀.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안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신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발을 막아서서 그 멸망을 막아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나귀라고 하는 그 동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걸 막아버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다른 의도가 뭐였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나서 발람이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 돌아갈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가지마, 저주하지 마. 두 번째, 함께 가.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뀌신 거냐면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
근데 하나님의 패턴이 바뀌신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요? 오케이, 가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않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축복해, 이거거든요. 이걸로 바뀌신 거라고요. 그걸로 바뀌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냥 있었으면 너 사실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보내주니까 죽었다 살아난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내가 하라는 그 이르는 말만 말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3번을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3번 다 나오지만 그냥 다 건너뜁시다. 그냥 이 모압 왕이 그 3번의 예언을 듣고 한 말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24장 10절 이렇게 나와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가 가라라고 바꾸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2번 똑같은 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 거야, 가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말이 뭐였다고요? 축복의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부올의 아들로 나오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은 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미디안과 전쟁을 벌리는 장면 속에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속에서 같이 칼에 죽었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일 확률이 크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한 케이스도 없어요. 물론 있죠. 룻이나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족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람 장군 나아만 같은 경우가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이 낫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나아만 장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 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외부에서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외부에서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축복으로 바꿔버리신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다. 근데 그 힘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은 그 일은 분명히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 반역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그 병에 왜 걸리는지 알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 지나가야 되는 이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 이방인까지 사용하셔서 뭘로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그 축복의 끝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이 따라오더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가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발람의 일까지도 모압 왕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의 메시아의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 발람이 그렇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3번 예언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 예언까지 하고 나서 이 모압 왕이 화가 나서 너 그냥 빨리 돌아가게 해서 돌려보내는 걸로 여기서는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25장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함께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이 25장에 등장을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 비느하스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이 이야기가 앞에 있는 발람과 발락과 연결된다고 하는 증거는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제가 2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대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 다음에 이 신약의 계시록 말씀도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약 구약에 다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건이 발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 발람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누가 수습을 하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이스라엘 자손과 미디안 여자가 막사에 들어가는, 여기서 막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성적인 어떤 걸 하러 간 것보다는 이 막사라고 하는 뜻이 좀 특별한 모양의 막사를 말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만, 어쨌든 그 막사에 들어간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창으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13절의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시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 읽어드린 시편 106편에서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다시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지금요, 이 시편에서는 그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재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파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재하다, 중보하다, 기도하다, 탄원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요, 우리는 이 비느하스가 등장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난주 이야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론이 죽었거든요.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지요. 됐지만 하나님 앞에 아론처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확인 도장을 못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들인 비느하스에 와서 지금 이 발람에 가르쳐준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의 사건에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바로 여기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아까 읽어드린 그 시편 106편 끝에도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게 어디에서 다시 등장을 하냐면 역대상에도 등장하고요, 에스라에 가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그 에스라가 바로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인데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 엘르아살의 15대 손,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 있어요, 없어요?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은요? 안 보이죠?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후손. 그들의 후손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호사닥은 느부갓네살 시절에 제사장이었고요. 그 밑에 아들 두 칸 더 내려가서 에스라는 또 그 아론과 비느하스의 후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본래 조선의 왕족이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야, 지금 세상 다 바뀌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의 14대 손인 나 에스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인 거야. 이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6장 4절.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해서 쭉 가가지고 끝에 가면은 6장 14절 15절 역대상이에요.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역대상에 딱 설명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들로 다 끌려갈 때에 그때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끌려갔는데 그 여호사닥이 누구라고요? 엘르아살 비느하스의 후손.
그리고 에스라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종손이요 증손이요 하면서 쭉 가가지고 7장 5절에 가면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게 에스라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다 없어진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다 뒤집히고 다 바뀌었고 7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앞에서 지금 설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가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에돔을 돌아가지고 지금 이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에돔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는 지금 이 발람 발락 이야기가 나오는 모압은요, 그 위에 있는 암몬은요,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장 9절과 2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 자손들이니까요.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2장 19절 신명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곳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다시 지금 우리 이 민수기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뭐냐면 지금요 하나님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삥 돌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노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물어보는 장면도 없지만 못 가게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들은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고 뭐 이랬을 때에는 알게 됐겠죠. 저거 지금 모압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저거 발람이 시켜서 한 거다. 이거 알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은 굉장히 작아요. 요단강이 있으면은 지금 그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12지파가 땅 나눠서 차지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강만 건너면 누가 있다고요? 모압이 있다니까요. 조금 북쪽으로 가면 바로 암몬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에돔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있죠. 왜? 우리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냥 지나만 갈게 이랬는데도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문제는 에돔은 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곳에 있는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가지만 그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그 날들이 계속 실패로 거듭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어울려 살다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여러분, 농사는요, 한국에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여기 캘리포니아 와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왜? 날씨가 다르고 땅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아요?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요즘야 과학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되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서는 언제쯤 씨앗을 심으면 돼요? 이 동네에서는 언제쯤 물을 주면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맨날 보는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맘때 씨앗 뿌리고 요맘때 포도 추수해서 요맘때 포도주 만들고 했는데 망쳤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포도주는 우리 포도주 신이 있다고, 그 바알 신한테 제사 드리면서 포도주 만들면 그 포도주가 잘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가서 바알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강 건너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건너편에 있을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인 에돔 사람들처럼 너희 막 반대하고 못 가게 하지 않았으니까 친하게 지내라고요? 아니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너희 반대 안 하고 너희 공격 안 했지? 근데 공격 안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너희 저주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는데 내가 막고 있었던 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죠? 너 이쪽 가면 나 이쪽 가고, 땅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땅 롯 자손에게 준 거니까 너희 거 아니니까 건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결국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압이 지금 저기 있는데 우리가 지나오는데 방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족보 따라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쪽이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먼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사방의 적인데, 그렇죠? 사방의 적인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판에 우리 등 뒤에 꼭 적을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압하고는 잘 지낼 수도 있죠. 왜? 우리를 적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하는 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너희의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죽이고 진멸해야 될 적은 아니고, 하지만 너희하고 같이 섞여서 살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유 없이 바깥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래? 뭐야 해갖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거거든요.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압은 싸울 대상은 아니에요. 에돔도 그렇잖아요. 싸울 대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 어울려 살지는 말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섞여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고 겉으로는 우리하고 싸움을 벌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섞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잖아요. 비느하스가 누굴 죽였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죽였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디안 여자입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에돔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일 때문에 31장에 가면은 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31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싸워서 그 미디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31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면은 그 미디안과 싸우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느냐면은 31장에 이렇게 나와요.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갚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가서 싹 죽이고요, 그곳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은 다 끌고 옵니다. 왜? 전리품이니까요. 옛날에 여자는 그냥 전리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그게 31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친 이유가 바로 그 발람의 사건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연병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미디안을 친 거거든요. 왜 미디안이요? 뺨을 때린 건 누구예요? 모압이라니까요. 물론 이 발람을 처음 찾아갈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낼 때의 이야기가 22장 맨 앞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하고 의논을 하냐면 미디안 장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발람을 데려오자는 결론을 짓고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저주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는 거를 미디안만 하신다니까요. 모압은 아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압은 너희가 싸울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이다. 근데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국경선 놓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 세상을 단순히 우리 편과 우리의 적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편은 아닌 거예요. 선을 그을 곳은 긋지만 우리의 적으로 대적하고 비난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병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싸우고 어떤 경우에는 싸우지는 않지만 거리를 두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